우리 가운데 무한한 사랑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면서 5월 3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되고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분열이 있었고 성도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도덕적 타락의 문제와 우상 숭배에 대한 도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것은 이런 여러 문제들을 바울에게 문의를 했다는 것이죠. 바쁜 선교 일정 가운데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지혜로운 대처에 바울은 더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에 얽매여 살기보다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사와 사랑을 대비해서 비교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앞부분에서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한 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 모든 영적인 은사들보다 더 탁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비교되는 은사는 세 가지입니다.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죠. 이 세 가지 은사는 사랑과 비교되고 대조될 수 있는 탁월한 은사입니다. 얼핏 보기엔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에 비하면 열등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교회 안에서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매우 높임받는 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은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예언과 지식과 방언이 사랑에 비교할 때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만약 예언들이 있다고 해도 폐지될 것이며 방언들이 있다고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폐지될 것이다.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헛되고 덧없는 것을 얻으려고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자신을 높이려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얻은 후에 자기 은사를 내세우며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가장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회중 앞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 싶어서 자기 은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을 영원할 것이지만 이런 은사들은 결국 온전한 것이 오면 버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는 은사는 모두 부분적이죠.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꿰뚫어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지식을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부터 어린아이 비유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마치 어린아이들의 지식과도 같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일 때의 말과 지식과 생각이 그때는 잠깐 유용하게 활용되겠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버려지는 것처럼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지금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버려질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은사들이 당장 유용한 것은 사실이기에 있으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은사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은사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과 진리는 완전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의 주요 생산품은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근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 것이죠. 그런데 청동 거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중요한 생산품이었지만 청동 거울은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과 같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가 만든다고 해도 지금의 유리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을 뿐더러 거울에 비치는 것이 왜곡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청동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한계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으로 전하거나 가르치는 지식은 청동 거울에 비친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예언과 지식과 방언은 어느 정도 흐릿함과 왜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면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뜻을 완전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영원하지 않고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오늘 마지막 말씀인 13절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은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은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 다른 이들을 잘 다스리는 은사와 같은 모든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와 은사의 분명한 차이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은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객관적인 의미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호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시된 구원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셋째는 주관적인 의미로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는 은혜와는 달리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사랑이고 은사의 결과는 실용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탁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병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은사였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다만 그가 잘 섬길 수 있는 도구로 하나의 수단으로 받은 것이죠. 은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은사는 있지만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은사는 영원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은사를 주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생깁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서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방언이 주어지면 방언 못하는 사람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예언하게 되면 예언하는 자신을 예언 듣는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기 전에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면 은사를 받은 사람도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덕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적인 은혜와 하늘의 궁창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탁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은혜에 달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지만 은혜에서 멀어지자 육신의 소욕을 위해 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수단에 불과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서 존중하는 탁월한 은사일지라도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은사보다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모든 신령한 은사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사랑으로 만든 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오래된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브랜치가 있는 프랜차이즈 빵집의 등장으로 그 빵집은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창업자의 손자가 그 빵집을 운영했답니다. 그 손자는 대대로 이어져 온 빵집의 전통을 이어가고 싶어서 오래된 샹들리에도 손질만 해서 재사용하고 벽에 있던 벽화나 안내문도 그대로 두었답니다. 옛 감성의 빵도 그대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 어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빵집을 찾기 시작했고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젊은 주인은 창업자인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를 가슴 깊이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려 기껏 하루 3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빵이 있었어요. 할아버지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뺏기면서 잘 팔리지 않는 빵을 만드시냐고 여쭤봤지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빵을 좋아해서 가끔 사러 오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이 빵을 좋아해서 드시는데 우리밖에 못 만드니 그 어르신을 위해서 만들어 드리는 거다. 이해득실을 헤아리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마음이 사랑이고 평화를 만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신앙인들은 이 우울한 시대를 사랑으로 물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은혜로 주어진 은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은사를 이해득실을 따지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신에게도 덕이 안 될 뿐더러 그 공동체에는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은혜로 받은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11절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11절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전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같은 영원한 가치들이 외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오히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AC 성도님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시며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또한 은사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그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